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가끔 교회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드라이버, 망치, 이런 것들, 이렇게 나사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일하다 보면 그거 어디다 갔지? 드라이버가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여기 피스를 놨는데 이 피스가 어디 갔지? 피스는 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디 갔지?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면 일하는 시간하고 공구를 찾는 시간하고 어때요? 공구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살림하실 때 보면 손에 익는 그런 조리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뒤집개로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저 기다란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내 손에 익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없으면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다 썼는데 분명히 내가 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그렇죠? 살림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못 찾으면 막 속상하고 내가 어디다 놨지? 속상하고 마음도 쓰이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작은 공구라든가 이런 조리기구 같은 거 작은 것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특히 간장 종지 같은 거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없으면 한참 찾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 또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죠? 이게 어디 있더라? 그러면 그거 몇 번째 서랍 어디에 보면 있어. 그래요. 그러면 열어보면 꼭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항상 그거를 어디다 넣어요? 그 자리에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은 다 제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태양부터 달부터 또 작은 생물들 풀 하다못해 풀에 이르기까지 다 제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해부터 달부터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제자리에 두고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지역에 나는 꽃을 가져다가 추운 지역에다가 심으면 그게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따뜻한 지역에서 이 한겨울에 나는 이 개나리를 캐다가 자기가 이제 그 태평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개나리를 보고 싶어서 갖다 심었는데 개나리가 꽃을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핀대요.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을 핀대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따뜻한 데서는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도 그래요. 달의 인력으로 조수간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닷물이 썰고 일 때마다 또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 달을 따다가 여자친구한테 주면 안 돼요. 여자친구들도 저 달 나한테 따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요? 그 자리에 달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심령도 내 신앙도 있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설 자리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떳떳이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세태가 될 때에는 정말 내가 설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마르다는 주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분주하게 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 마리아도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내가 바쁜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쟤한테 좀 얘기해서 언니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앞자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앞자리. 38절 39절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주님의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에 앉았어요? 발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앉은 걸 보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우리는 앉아야 된다. 예수님 앞에 앉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서 그 앞에 앉는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수님 계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 앞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가 예수님 앞입니까? 이 자리만 예수님 앞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자리란 내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간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예수님 앞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 집중하라. 어떻게 하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치에 앉아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그 화려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한날, 그날 문지기로라도 내가 있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좋다, 더 좋사오니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화와 복을 주시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분이요, 트로트 황제의 열렬 팬이에요. 트로트 황제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누군지 모르나 봐요. 그분이요 공연이랑 공연을 다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목사님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공연 때마다 좌석을 예매해달라 그래요. 요즘 예매하는 거 되게 힘들대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잽싸게 잽발 짜다다다닥 누르지 않으면 그거 1, 2분 만에 다 그냥 매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니들이 좀 해라. 그러면 그냥 엄마가 지금 일반석이라도 가서 앉으면 좋은데 꼭 어디 앉냐면 1등석. 어디요? 1등석 없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어디로 가냐면 로얄석을 예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얄석이 2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일반석도 10몇만 원씩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요. 아니, 나도 안 한 덕질을, 덕질이 뭐냐면 열혈 팬들이 그 연예인한테 막 극성 맞게 구는 걸 갖다 이제 덕질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안 한 덕질을 우리 엄마가 한다고. 예.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투덜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왜 로얄석, 왜 1등석만 이렇게 고집하는 걸까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자리? 가까운 자리예요. 가까운 자리. 누구랑 가까운 자리? 자기 황제랑 가까운 자리. 그 가까운 자리일수록 그만큼 그 연예인의 표정이나 숨결이나 손짓 하나하나를 다 어디에 담을 수 있어요? 눈에 담아요? 마음에 담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 담아요? 마음에 담아요. 그만큼 앞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좋은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보면은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알기는 참 찰떡같이 잘하셔.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가까운 자리가 좋은 자리.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예수님 그 발치에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숨결도 내가 느낄 수 있고, 아멘?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우선 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선 자리.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분주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그런 아주 선하고 귀한 동기를 가지고 바빴단 말입니다. 그녀의 열심과 섬김은 귀했지만 그녀가 빠뜨리고 그녀가 미스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치에 앉아있는 그 일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빨리 대접을 할 거를 준비를 하고 나 또 뭐도 해야 돼? 예수님 발치에도 가서 앉아야 돼. 근데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려니까 어때요?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이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예수님한테까지 갔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쁜 게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한테 좀 내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도우라고 좀 하소서. 이 불평이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요, 마음이 분주하면요, 이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가고요, 결과적으로는 주님한테까지 가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참 바쁘게 살지요. 요즘 바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 바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바쁘지 마십시오. 안 바쁠 수가 있으면 되도록 바쁘지 말아라. 너무 바빠서 목사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저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보는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일 할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한 가지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많은 거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바쁜 겁니다. 이것저것 다 벌려놨는데 어느 것 하나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려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 다음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어떤 거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 그 하나만 잘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다 쫓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바빠야 삽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바빠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앞에서는
다른 일에 바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이런 말 합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만 어떻게 되면 잘 되면 그때 진짜 잘 해보려고. 돈도 좀 벌어놓고 성공한 뒤에는 꼭 어떻게 하려고? 나가려고. 여러분, 그러나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일이 잘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전을 찾던 그 문지기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리거렌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큰 초대형 교회예요. 거기에 양대 산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초대 세우는 같이 창립자이자 거기 목사님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 그대로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로 가라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내면이 메마른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떻게 져요? 여러분, 갈급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막 챕터가 많아요. 굉장히 챕터가 많은데 그거를 다 읽어보고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또 내가 바쁠수록 기도하면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뭐를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가 골자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선하는 신앙, 하나님 우선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다른 분주함보다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바쁨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다른 분주함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아름다운 바쁨보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바쁨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가 분주한 거는 바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의 바쁨 또한 귀한 섬김을 위한 바쁨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됐었으니까요. 그런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일에 더 전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뭐를 듣는 일? 말씀은 듣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 우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겼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떡한 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나갔던 그러한 자가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녹여져 있냐면 시편에 녹아져 있잖아요.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편.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시가 몇 편일까요? 말씀 73편이에요. 정확히 73편. 거기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편 51편 회개의 시잖아요. 나를 우슬초로 씻기소서라는 그러한 표현. 그게 뭡니까? 밧세바를 범한 뒤에 회개했던 그러한 회개의 시고요. 시편 10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그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뭐라 그래요?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 자리에 있는 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절, 2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선에 있는 자리, 주님 우선에 있는 자리.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을 따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지켜주시리니, 나를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얘기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편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낭독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시예요. 시라는 문학의 한 장르예요. 그죠? 근데 이 시가 언제 적혀졌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어졌던 시예요. 3,500년이 더 되는 시죠. 3,500년이 훨씬 더 지난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하나를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3,500년 그 이전의 고대 문학을 탐독하는 그러한 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제가 이 코드를 잘못 잡았나 봐요. 그 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갖췄다 할 수 있겠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좋은 편에 서는 자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편에 서는 자리.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라고요? 좋은 편에 서는 거예요. 좋은 편. 편 중에 제일 편이 무슨 편입니까? 이기는 편이죠. 좋은 편은 이기는 편입니다. 예전에는요 편먹 가는 놀이가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네 나가면 어느 편에 서요? 누가 뭘부터 봅니까? 잘하는 형이 어디가 있나, 잘하는 언니가 어느 편에 있나, 그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너 어느 편 먹을래 그러면, 누구 편에 갈래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사람이 많아. 벌써 많아. 그죠? 여러분 왜 다 그 편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기니까. 왜 그 편 먹으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기고 그 편에 있으면 더 재밌고. 그래서 이기는 편이 누구 편? 네, 맞아요. 이기는 편은 내 편인 거예요. 아이고 이때는 할렐루야. 네,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이기는 편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뭘 해도 1등 해야 돼요. 그죠? 남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1등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학교 갈 때 쉬는 시간 땡 치면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후다닥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안 해보신 사람들처럼 왜 그러세요? 심지어 모두 먼저 맞는데요, 매도 먼저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 편 먹는 데는 하뭉차사세요? 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에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십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우리한테 너 내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너무 원색적이잖아요. 야,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증거를 삼을 텐데 생명과 사망을 너에게 주고 복과 저주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뭐를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너 내 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내 편하면 내가 너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왜 우리는 그 편 서기를 그렇게 재고 계산하고 따지냐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처음에 뭐예요? 주님의 앞자리.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고, 축복과 응답의 자리입니다.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만 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영화를 주겠다, 내가 내 편에 서겠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 어떤 자리요? 좋은 편에 서는 자리. 그 편이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우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과 복된 신앙에 성공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